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저들이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8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절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을 택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각종 사고 등 혼돈의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택하심에 합당한 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조명하시사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가 힘을 잃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묵묵히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일터, 가정 위에 은혜의 울타리를 치시고 행복의 순간을 함께 하시며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짐지고 갈 때
주님을 바라보라.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라.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라.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니 주님을 너 바라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서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조연이 되고 싶거나 엑스트라로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없고, 훌륭한 연극이나 탁월한 드라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빛나는 것은 조연을 위해서, 주연을 위해서 헌신하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연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조연으로 또 혹은 엑스트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맡은 배역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오늘 이제 1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서 묵묵하게 헌신했던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많은 칭송을 받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던 사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그를 섬겼던 엘리에셀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남길 그 상속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준 종이지만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는지 아브라함이 그를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엘리에셀은 처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4장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24장 나타나는데 15장 4절 말씀부터 23장까지는 엘리에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24장에서 오늘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도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앞에 충성하는 그런 종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에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이 상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제2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약속을 하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을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다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은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은밀함,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물론 모든 일을 다 은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셨고, 또 헌금을 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헌금 드리는 사람 보면서 과부의 두렙돈 드리는 것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사실은 외로운 자리예요. 이것은 고독한 자리예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커피 여러분들이 잡수시도록 자판기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조용히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밤 10시쯤 되면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면 또 이 본당에서 청소하고 살짝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은밀한 중에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 기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에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실 때 우리가 한 일 성취한 크기나 결과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크게 보시는 거죠.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긴 것을 더 크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것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보면서 온 국민이 지난 한 주 동안 충격 가운데 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까운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상을 쌓는 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어떤 상급들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급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큰 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갚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상급을 얻는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가족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적인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도구적인 관계입니다. 이 가족적인 관계는 이 가족의 소속만 되면 그 이상 이 가족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 자식 간에는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는 거죠. 바로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일원이 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모든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누리는 권세를 우리는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행위보다 관계에 앞서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는 누리는 자리입니다. 자녀는 사랑받는 자리. 자녀만 되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구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도구적인 관계.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도구적인 관계는 구약에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보다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종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우리가 철저히 도구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직장에 갔는데 우리 은혜의 관계, 그냥 일을 하지 않을자도에게 월급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 인정을 받고, 일을 성취해야 또 성과를 내야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 가족적인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구적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은혜의 관계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직을 주셨고, 장로 직을 주신 거예요. 권사 직을 주신 거예요. 안수집사 직을 주셨고, 집사님의 직을 주셨어요. 이 봉사하라고 주신 거죠. 충성하라 주신 거죠. 이 도구적인 관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도구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적인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가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 이런 관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적인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람의 몸처럼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종처럼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시려고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섬기는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종으로 하나님 앞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이 된다, 이것은 은밀한 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서 섬긴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엑스트라, 이것은 조연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구적인 관계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의 역할을 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어떤 상급을 받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급 받는 사람의 모델로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 받던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엘리에셀은 어떤 상급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의 종이 상급을 받는 그런 성품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엘리에셀은 첫째, 겸손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품은 겸손한 종이 상급을 받습니다. 겸손, 이것은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나의 아들로 이렇게 삼고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아니다. 거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드디어 상속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아니다. 네 상속자는 따로 있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그런 섭섭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을 터인데 끝까지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그 마음에 섭섭함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지켜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누릴 뻔한 상속자의 자리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삭도 성심껏 섬깁니다. 아브라함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까지도 섬겨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그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들, 자신이 행한 일들을 다 이삭에게 다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자신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엘리에셀이 자기가 행한 일을 이삭에게 다 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름에 보고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엘리에셀에게 큰 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결코 아들의 위치를 망각하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자리를 탐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2인자 역할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했어.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은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느냐? 어떤 성품의 종이 상급을 받을까요?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상급을 받아요. 충성된 종. 지금 엘리에셀 우리 충성된 종이에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꾼을 칭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성된 종, 주인이 맡긴 일이면 그게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 일이다 생각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일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도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이랄지라도 우리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며 열심히 할 때 그 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드러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맡겨진 충성된 종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사명에도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주 소중한 사명을 맡겨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런 얘기예요. 자,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엘리에셀이 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하여 그리고 이를 완수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와요. 자, 24장 50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보세요. 이 엘리에셀은요,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장로님의 직임이 있고, 권사님의 직임이 있고, 안수집사님의 직임이 있고, 집사님의 직임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 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느냐? 충성된 종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운 종이 상급을 받습니다. 엘리에셀이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어떤 여인을 선택할지를 알았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을 맡겨보는 것이었죠. 일을 부탁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4장 12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그가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물가에 나온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근데 그 소녀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 소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나중에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봐요. 자, 창세기 25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대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그러잖아요.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 자원해서 섬기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또 잘 분별해야 돼요. 가져간 이 종이 선물을 줄 때도 지혜롭게 한 번에 은근 폐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결정적인 때에 폐물을 주고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창세기 24장 5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발들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 지혜가 있어요. 자,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종으로 지혜롭게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상급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엘리에셀 이름이 뜻이 히브리 말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자랑해,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인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인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35절 36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종의 표현하는 언어를 보시면 정말 지혜롭잖아요. 경건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에게 데려가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24장 5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이 모습을 보세요. 바로 이런 모습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의 삶의 태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또 이런 성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세요. 겸손한 종에게 상급을 주세요. 지혜로운 종에게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가왔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가장 큰 상급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뒤에서 묵묵하게 소리 없이 섬기는 것 참 힘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엘리에셀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충성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손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에 담궈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과 성품처럼 우리를 또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천국에 갔을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형편과 사정과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묶여있는 부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무너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열매를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보시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수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 선물로 우리 귀한 아버지 박정아 우리 한태소 귀한 아버지 형제와 자매 가정에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혜롭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렸사오며 하나님 우리 수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저처럼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명철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키와 몸도 하나님 더욱더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우리 수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